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하는 것을 교육전도사 때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선생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여자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가진 성품. 그거를 공유적 성품.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 비공유적 성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지 인간이 완벽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한 미완성품이에요.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도 불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세 가지 점. 그게 뭐냐? 약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약점이 뭔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거. 그게 약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점. 국어사전에, 우리말 국어사전, 대사전에 보니까 단점이 뭔가 그랬더니 모자란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란 것. 기준에 비해서 모자란 것. 그 다음에 허점이 있어요. 허점. 허점은 뭐냐? 허술한 점. 인간은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 단점, 허점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3만 명이 넘는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사람이 완벽해서 쓰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 저는 허점투성이에요. 저에게 단점, 약점,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탁월해서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필요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데 허점과 단점과 또 약점이 있지만 필요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잘 아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자기의 모습을 다 공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사 이래로 사도 바울만큼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이 뭐냐?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눈을 확 커튼을 열으십니다. 인간은 계시 의존적인 존재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자기가 환상을 보고 싶을 때 봤다. 그건 100% 이단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환상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분이 커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무궁한, 영원 무궁한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커튼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커튼을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커튼을 많이 열어서 많이 보게 하시는, 많이. 그게 환상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written, 기록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오늘날은 계시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 받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용어를 잘못 썼거나 아니면 이단이에요. 지금도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서울 유튜브에 가서 그런 거 봤다가는요, 쑥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계시는 없어요. 직통 계시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계시는 없습니다. 완벽한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완벽한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66구만 믿어야지. 성경이 다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만 있어요?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막 눈 감고 계시 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용어를, 감동이라는 용어를 계시로 잘못 쓴 거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엄청나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나?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과로했잖아요. 그건 본문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한 사람,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 얘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3층 천에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저도 이런 체험을 조금 해봤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 영이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것은 저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거를 제가 여러분도 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신학교 때 뭐 갈 데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했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몸이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영이 몸에서 쫙 빠져나가는 것, 느낌이에요, 느낌. 그리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요. 제 콩나물 그러면 이상한 소리 나요. 목사님 그러려면 여러분 경험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거를 엄청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영이 분리되는,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신비한 세계에 내가 들어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3층 천, 천국에 입신했다. 그래, 입신했다. 또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낙원. 이게 낙원이에요. 3층 천이에요. 위에서 말씀한 3층 천. 이게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신했다 그런 거예요. 입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입신이 없어요. 우리가 80년대 초반 보면 기도하다가 입신 들어가는 권사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사실 80년대 초반에 입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보니까 입신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사람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잠깐 천국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내가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부인했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옳지. 거기다 주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아주 다양한. 그래서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자기의 혈통, 자기의 스펙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펙.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당시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드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부가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 가말리엘이면 최고의 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리고 문학가. 학자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사사받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당신 어느 교수에게 배웠어?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당신 선생님이 누구예요? 당신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 역할을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당신이 사역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금방 데려가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게 문화생이에요.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 많지가 않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게 없어요. 신비로운 체험했죠. 본 거 많죠. 들은 거 많죠. 배운 거 많죠. 혈통 좋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사도 바울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스펙, 자기가 3층천 갔다 뭐 그러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자랑은 7절에 있어요. 7절. 사도 바울이 그거 자랑하려고 7절을 자랑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중에 함께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란 말인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입니다. 장애. 디세이블. 뭔가 장애. 선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육체의 가시라고, 그 뒤에 보면 사단의 가시, messenger of Sata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체의 가시. 주경하는 주경학자들이 이게 뭐냐 했더니 사도 바울의 장애가 있다. 장애. 육체의 장애. 그렇게 혈통이 좋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3층천을 볼 만큼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주셔가지고 유사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부만 보고 온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 거기 보면 여러 계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의 몸에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거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죠? 아프니까 가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찾는 것을 외증 그래요. 외증.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을 내증 그럽니다. 내증을 봐도 사도 바울이 육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빼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안질이 있었다. 이건 틀림없이 모든 주경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평생에 눈이 희미했대잖아요. 이렇게 희미해서 잘 안 보였대. 이렇게 희미해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간질. 아시죠?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진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에게 말더듬. 그러기서 말더듬. 성경에 보면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내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주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코인의 헬러 같은 헬러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이런 거 언어는 잘할 수 있었으나 글은 잘 쓸 수 있었으나 말을 하는데 말더듬이었을 것이다. 그 육체의 가시예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한번 보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8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자꾸 응답에 맞춥니다. 응답 받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지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 응답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작정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 딱 받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응답 자체가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응답 받아야 되죠. 근데 아니 바울은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은 거네.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됐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그리고부터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질, 자기 육체적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 아니에요. 항상 응답이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만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지 내 응답을 위해서 기도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배웁시다. 바울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했을 때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을 했어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인생도 해석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인터프리테이션이 잘못되면요,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나 비록 내게 고난과 내게 어떤 핍박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즐겨요. 아니,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때 고난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사탄의 역사지만 사탄의 역사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자꾸 치부해버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가끔 보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놓고 해석을 엉울뚜당뚜하게 하는 사람들 가끔 봐요. 제가 큰일 났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사로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너에게 은혜야. 그때부터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은혜구나.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 of Satan.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셨지만 내 몸에 장애가 있지만 그건 메신저야.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허점이 많아요. 저에게도 약점이 제가 다 압니다. 뭐가 허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다 알아요. 제가. 물론 장점도 있죠. 사람이 허점, 단점, 약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점은 장점대로 쓰시고요. 허점, 약점, 또 단점은 그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죽어요. 대인 기피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사람들 텀이 안 가요? 아, 난 말을 더듬어서요. 말 더듬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 모임에 왜 안 가요? 아, 나는 학력이 부족해서요. 학력 부족한 게 뭐 어때서요? 왜 그래요? 아니, 난 남편에 문제가 많아서 어디 가면 남편 얘기하기 싫어서 안 간다고. 아, 남편이 뭐 다 좋은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에게는요, 셀프 이미지라는 게 그게 자화상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화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건강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화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그런 허점, 단점, 그런 육체적 뭐가 있었어요?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눈이 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러죠? 해석을 잘하니까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건강해요. 자화상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이 자화상이 일그러지면요, 인간관계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져요. 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죠? 서로 자화상이 일그러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자꾸 이렇게 새롭게 지금 고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그런 허점에 대해서 복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안 할 거라고. 우리의 허점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데, 내 단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데, 내 약점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데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단의 메신저다. 메신저. 네. 만일 저 같은 사람이 키도 크고, 저는 학벌이 없어요. 일반 학벌은 없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중학교 외에는 제가 동창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학교 가서 다 이제 있긴 있지만 없어요. 제가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핸섬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안 있죠. 저 워싱턴 DC에 가 있죠. 제가 뭐로 여기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된 것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허점을
박수를 쳐줍시다. 아멘. 그 사람의 단점을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허점만 발견되면 막 그냥 갖다가 막 쏴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 허점이 없어요? 당신도 허점 투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은 그럼 단점 없어요? 당신도 단점 투성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투성이끼리 사는 거예요, 지금. 허점, 허점, 또 뭐 있어요? 단점, 약점, 투성이들이라고 다.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거룩하게 성장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 박수 쳐줍시다. 집사님, 허점 부끄러워하지 마라. 집사님,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상대방의 단점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난 그런 크리스찬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가끔 만나봐요. 상대방의 단점을 인정해주고 본인도 단점을 인정해야 돼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집사님,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상대방의 단점을 박수를 쳐주자고요. 집사님, 그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돌담 있잖아요. 참 멋있는 돌담이 있어요. 근데 돌담은 안 무너집니다. 담을 쌓는데 이렇게 블록 있죠. 세멘트 블록을 가지고 탁탁탁탁탁 자를 채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요. 제주 태풍 많이 불잖아요. 태풍 불면 넘어져요. 그거는. 왜 돌담은 안 무너져요? 못생긴 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요. 돌담이 왜 안 무너질까요? 구멍 숭숭. 구멍 숭숭 있어도 안 넘어져.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완벽해서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약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허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돌담이 안 무너지는 것은 구멍 때문에, 구멍이 숭숭 있어도 안 무너지는. 그러나 자로 탁탁탁탁 재고 블록으로 탁탁 친 것은요, 바람이 오면 한 번에 넘어가요. 그래서 보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허점이 많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편 잡은 거 하고 목회 강단하고 거의 맞먹어요. 예. 20대 초반부터 강사 시작했으니까요. 예. 제가 만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허점이 훨씬 더 많아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난 척하지. 알면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렸더라고, 제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허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좋아요. 2% 부족한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허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누리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장애도 없고 허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는요, 대단할 겁니다.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자꾸 기도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멘. 우리는 상대방의 허점도 박수를 쳐주고 단점도, 이제부터는 단점과 허점과 약점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도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을 알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